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상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종료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아침 죄송합니다. 종료주일 아침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정말 주님의 평화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스리랑카 상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인데 스리랑카 국가를 운영하는 두 가지 경제의 축이 이 관광산업과 홍차산업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된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두 기둥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관광객들이 스리랑카에 오지 않기 때문에 3년간 국가의 이런 재정이 계속해서 감소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질 좋은 홍차 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의 경제력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 들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국가의 가장 기반이 되는 원자재인 기름과 가스를 수입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난 3월부터는 12시간에서 13시간씩 매일 단전이 되고, 또 가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밥을 해먹지 못하고, 또 종이가 없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주부터 전국 단위의 그 시민들의 민심이 요동을 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난 주말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제한을 주고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리고 사람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국가적인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열방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스리랑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단 그런데 이런 사회 경제적인 위기는 스리랑카 상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쟁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스리랑카가 지금 제일 먼저 이런 위기를 맞이했지만 순차적으로 아시아권과 남미권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가난과 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금식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더불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하는 상동교회가 이렇게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혼자 들어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어머니와 이 봄 기운이 만연한, 여러분 요즘 길을 걸으시면 벚꽃과 진달래꽃, 개나리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어머니와 이렇게 둘이서 점심을 먹고 산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대뜸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큼 상동교회에서 사랑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만큼 상동교회에서 사랑받은 사람이 없다. 저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아들이 가끔씩, 자주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늘 정색하시면서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상동교회는 부모님께서 어린 남매를 기르시면서
신앙의 필요를 느끼고 찾아온 첫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부모님은 이곳에서 홍윤분, 강현태 전도사님의 세심한 인도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셨고, 또 속회 지도자셨던 양봉순, 함정희, 박종원, 이명희 장로님 같은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신앙의 성숙을 배우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어린 제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속회 예배에 참석하면 장로님들이 굉장히 기특해 하시면서 이렇게 특송을 해봐라, 교회학교에서 배운 율동을 해봐라, 이렇게 속회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제가 하고 나면 꼭 1,000원을 주시면서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던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상동교회는 부모님 또래 신앙의 동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제 또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동교회는 우리 가족의 교회가 되었고 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장로의 직분을 은퇴하시는 어머니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머니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종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존경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한결같이 지켜주셨고, 목회자가 된 아들에게 지금도 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그 기도와 그 순종의 복을 자녀인 제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상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을 내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선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했던 이 파송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라는 첫 발걸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복음의 길을 내었던 첫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19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무명의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절과 21절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구나 라고 놀라면서 그곳에 처음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어디 지역을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사도들이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그들이 논란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인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들이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의 대표자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뻐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이러한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성품은 인품을 말합니다. 착하다는 것은 겸손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바나바가 성령은 충만한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문제점만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막 생긴 이방인 교회인이 유대인의 전통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을까요? 예배의 순서도 엉망이고 또 그들의 예배의 태도도 엉망이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조선 땅에서도 양반들이 살고 있던 정동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이 있었던 이 남대문 상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인으로서 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의 의사였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눈에 과연 당시 남대문 상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이 사회적 지위나 조건을 보면 이 남대문 상동은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곳에, 이 상동에 있음을 보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의 자리, 그 낮아짐의 자리를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선택하시고 이 상동교회를 세우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그런 낮아짐과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에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선한 순종과 낮아짐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상동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나바가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행했던 가장 위대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바울을 발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나바의 겸손과 이 헌신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는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과거에 자신이 추천했던 바울을 기억했고 회심 후에 오랜 기간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나바의 겸손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오로지 하나님과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젊고 유능했고 출신 성분이 좋은 이 바울을 사심없이 데리고 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목사님이 자기보다 젊고 유능한 목사님을 이 자기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성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젊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수고하여 키운 이 안디옥 교회를 이 바울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주님의 교회만 생각해서 바울을 직접 가서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바나바의 따뜻한 성품과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아주 가볍게 옆에 사람에게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착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상동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이름 뜻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결정과 순종, 이러한 그의 결정과 순종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다소에서 칩거 중이던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세우지 않았다면 교회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 중심의 민족 종교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처럼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고 있는 민족 종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교회에 세웠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복음화라는 위대한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학과 이러한 헌신, 복음의 열정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바울이 합류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더욱 부흥합니다. 어느 정도 부흥하는가 하면 주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성장합니다. 저들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밥만 먹고 모이면 예수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겸손과 바울의 열정이 만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진 바나바, 또 분명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을 가진 이 바울이 만나서 함께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스크랜튼 선교사님과 전덕기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학교에서 전덕기 목사님의 이렇게 독후감 쓰기 대회를 막 했었어요. 저는 물론 입상하지 못했지만, 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늘 전덕기 목사님 이렇게 독후감 쓰는 이야기 그 대회들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책에서의 전덕기 목사님과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그 만남을 인상적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장수 소년 전덕기의 가능성을 본 스크랜튼 선교사님은 복음의 적대자였던 이 소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전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이해하면서 복음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이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볼 수 있죠. 그 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운동이라는 커다란 운동을, 또 커다란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분이 각자의 성향은 달랐지만 두 분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아니면 독립운동의 어떤 모양이 달랐어도 이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사역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중의 태도가 상동교회 부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는 이 동역의 전통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정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은사를 이해하는 이런 존중의 전통이 우리 상동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가 교회 그 기반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부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2절에 주를 섬겨라는 이 첫 본문을 공동번역 성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데리고 시키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모든 선교의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가 공동번역 성서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다시 단식하며 기도드리고 그 두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떠나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미 그들이 예배하고 단식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단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미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다시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지목한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시킬 일이 있으니 이제 그들을 세워라. 그리고 떠나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말씀은 이제 1년 된 신생교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자기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당장 떠나보내라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큰 영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성령님의 명령은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큰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도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것이 맞는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회가 신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딱 부흥을 경험했는데 너네는 이제 이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여행 내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그들에게 좋은 목회지나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 생개척, 정말로 척박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탁월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복음의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의 첫걸음, 즉 세계 선교의 첫걸음이 이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설명할 때, 제국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로마의 길과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강력한 힘이 돼서 오랜 기간 제국을 유지했지만 반면에 중국은 외부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계속 성만 쌓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 성을 쌓는데 힘을 다 쓰다 보니까 제국의 역사가 짧게 나라들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교회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성을 쌓는 교회와 길을 내는 교회로 말이죠. 성을 쌓는 교회는 교회의 자원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성을 쌓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큰 성전을 짓고 자신들을 위한 전용 수양관과 전용 묘지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와는 반대로 길을 내는 교회는 교회의 자원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교회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오늘 청년부 보니까 청년부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모금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기금을 보낸다는 주보를 보았는데, 이런 것처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길을 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교회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의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복음을 빠른 시간 안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막혀있는, 복음이 필요한, 지금 당장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길을 계속해서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의 길을 내는 상동교회,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상동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상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동교회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선배들, 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쌓이고 쌓인 교회가 상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찬란한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복음의 길을 내는 교회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 공적 예배와 또 기도 모임에 소홀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내는 교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의 물질과 열정과 기도를 사용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 그런 상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